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한 주의 첫날, 주일을 보낸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이른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또 이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옅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안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 무교절이라는 절기, 이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너무나 소중한 절기이고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절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의 고민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번 6월절에 예를 들면 우리 대전 명성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 그 애굽이 어디인가?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출애굽해야 되는 삶 속에서의 애굽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당시의 목사님들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의 고민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궁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앞서서 계속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기득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눈에 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온 나의 모든 삶의 배경들, 쉽게 표현하면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재산들, 자녀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이니까 헌금할 게 있으면 헌금도 했겠죠. 봉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봉사했겠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고 나니까
결국에 이들은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매주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귀한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올 수 없지만 영상으로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 어느 분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해져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재물, 친구, 내 자녀들, 가족,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삶, 즉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큼은 예수님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우리의 명예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는 고난주일로 지키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모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유다가 허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줄 때를,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동락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유다도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앞에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시장경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돈만 있으면 생명 빼고는 다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생명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허락하시기 시작하면 그 재정 앞에서 수단이 아니라 재정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 돈 맡은 자였지요.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유다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유다가,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언제 팔까? 라는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목적인가를 우리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고 해서 버시는 족족 다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번 만큼 맛있는 것을 드시고 좋은 차를 타시고 좋은 옷을 입고 누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거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고 얼마나 영광 돌리고 계시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같은 모습은 아니신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유월절을 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니까 거기에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무나 막막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돈을 주셨다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황당한 말씀 가운데에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당황하지 않고 그 보내시는 분이었던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성찬을 진행하시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내어드리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삶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요한과 같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재정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삶이었다고 한다면 혹은 유다와 같은 삶이었다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라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첫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잊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기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남은 한 해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유다의 모습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일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바라기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같이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